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제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60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딱 접하는 순간 괜히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가죠. 그래, 일어나서 내가 빛을 발해야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이때 많이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임하였음이니라, 이르렀고 임하였음이니라, 임하실 것이며,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런 표현을 여러분 임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이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우리 보러 빛을 발하라는 게, 우리는 빛을 발할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에서 무슨 빛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벌어진 간격이 생긴 그 사실을 선포한 장이 앞장이에요. 그리고 60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장차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빛,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나의 말 속에 나타나는 그분의 비추라는 내용.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나에게 거하심, 나에게 나타나심, 뭐 다 표현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얼마나 달콤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셨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선뜻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가짜.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 아니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면 너무 구약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자체가 뭐예요? 그분의 나타나심이거든. 현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God's presence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의 나타나, 그분이 함께하죠. 그분이 존재해 계심, 그 뜻이거든. 임재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 그게 임재라고.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은 뭐예요? 그분의 현현, 그분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셨잖아.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그를 이끌고 가요. 어디로?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대답을 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그럼 임재 맞지. 또 여러분 대표적인 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그것도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임재. 근데 이상하게 그 불은 꺼지지가 않아. 예? 그때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우리가 떠오르면 하나님의 임재하면 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요. 예? 가시떨기나무에 그 불타는 그곳에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예?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예?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양한 방법, 그분의 직접 나타나심, 기적적인 방법, 신비로운 방법. 여러분 그것만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임재가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 우린 그것을 임재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이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문제가 아니야. 예? 우리가 그냥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내가 가짜냐 진짜냐, 예? 내가 진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본 적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살려고 얼마나 연습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아이고 교회 가야지 하고 틀리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더 나아가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네? 여러분 잘나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왜 모세가 여러분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 얼굴이 왜 빛났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쓰신 것밖에 없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책이 뭐냐? 아마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일 거예요. 1600년대 사람 로렌스 형제, 로렌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주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유명한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본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지. 청년의 때 여러분 전쟁에 참여. 1600년 전쟁은 여러분 구교와 신교와의 전쟁이라. 그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분 부상을 입고 일평생 다리를 절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절며 살았던 사람이 로렌스 형제.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죠. 세상이 너무 정말 더덥고 정말 그래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기로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까지 나오게 된 이유잖아요. 그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는 일평생 다리를 절며 살고 배운 것도 그 많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수도원에 가장 하찮은 일,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배정받은 곳이 여러분 뭐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 넘는 수도사들의 먹을 것을 날마다 준비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저니까 여러분 그 나룻배를 타고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도 그것을 균형을 잡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기 일쑤였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짜증내고 불평해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래. 왜? 그가 그 일이 좋아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도 부엌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왜? 그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 그가 여러분 그 불편한 다리로 너무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 다리에 궤양이 생겨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부엌에서 일을 15년간 하다가 더 이상 부엌에서 일을 못하고 여러분 샌드를 수선하는, 앉아서 샌드를 수선하는 일, 수도원 안에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의 수도원이 아니에요. 성직자가 아니라 그는 수도사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장 허들의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맡겨준 일이니까 한 거예요. 근데 맡겨준 일이니까 한 것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로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한 사람. 이게 로렌스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수도원의 원장이 그에게 신앙 상담을 받을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상담을 받으러 그에게 찾아와. 왜? 그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예? 나는 작은 후라이 계란을 뒤집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계란을 뒤집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꾸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안에서 살았던 그 로렌스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밖에 나가는 순간 뭐예요? 이미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충성한 줄 알았더니, 야, 그렇게 헌신한 사람, 그렇게 나 예수 잘 믿고 봉사하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형편에 봐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아니 지금 환경, 지금 상황, 아니 지금 나 살기도 힘들고, 아니 지금 내 형편을 봐봤어.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방향이 달라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방향이 달라져. 손에 잡는 게 달라져. 성경이 여러분 정말 낡아질 때까지 성경을 붙들고 그 일이 먼저야. 기도하는 일이 먼저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방향이 여러분 결정돼요. 자,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그 암담한 현실이고 언제 여러분 그들이 나아질지 어떻게 희망을 가질지 알지 못하는 때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거라고.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 빛을 발하라. 왜? 내가 내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니라. 내가 임하니라. 내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분의 내게 임하심을 사모하지 않으며 갈망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성공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어.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방향,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순서가 잘못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일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올라야 빛을 발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벌어야 내가 세상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될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칼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 그 밤 바다에
여러분 그 등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등대의 불빛이 밝아서 여러분 배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 빛이 온 칠흑까지 어두운 바다를 여러분 비췄기 때문에가 아니죠. 단지 그것은 방향만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잖아. 방향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야 그렇게 성공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똑같아. 아유 목회가 저렇게 성공했는데 어이구 저렇게 됐는데, 결국 교만으로 무너져. 결국은 정력으로 무너져. 결국은 돈으로 무너져. 여러 가지 많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성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잖아. 중요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내 삶의 연습이 돼서 그게 실전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담대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같이 꾸준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돈 버는 것에 생각이 많아. 노는 데 생각이 많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먹는 데 생각이 많아.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우리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4장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죠. 왜? 그들은 이전에는 그냥 범인인 줄 알았더니, 범인인 줄 알아.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냥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야. 그 정도 수준으로 봤었는데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전에는 여러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 믿는 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나서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니까. 변해지지가 않아. 그 성품 그대로야. 말 그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교만, 언제나 세속적인 사람은 언제나 세속, 변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하냐? 내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아니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보게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고 준 여러분 결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있을 때 여러분 그 임재가 만들어내는 그 회복의 열매들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회복의 열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 그냥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이 없이는 되지가 않아. 그 연습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단지 병들어서 죽어가기 때문이 아니잖아. 내 영혼의 모습을 보며 나를 살려달라.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련한 나의 모습, 불쌍한 나의 모습, 거짓된 나의 모습, 형식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내 존재가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갈망함이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 갈망함에서부터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뭘 선택할까요?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렌스 형제도 여러분 그 하루 일과, 그 일과를 여러분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아니면은 일이 힘들면 힘든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늦춰본 적이 없어. 변해본 적이 없대. 일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니,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와 진실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들 기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빛,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빛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위로가 되고 찾아오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부탁하는 자,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수도 원장을 비롯해서 지식인들, 성직자들이 이 평수도사였다. 이 로렌스에게 찾아와 신앙 상담을 구할 정도로. 그때 여러분 그의 답은 오직 하나였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 고단한 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로렌스가 77세에 그러니까 1600년대 77세면 장수지. 그렇죠? 여러분 77세에 그 다리를 저는 일평생 다리를 절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갈비, 능막염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심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습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특히 그 임종을 앞둔 3년 동안에는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그의 모습이 너무 온화했다는 거야. 예? 그의 죽음조차도 너무나도 평온했다라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가 살았어. 아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지금처럼 뭐 아스피린이 있을 시대도 아니었죠. 예? 그 능막염의 그 고통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는 이겨냈다는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삶은 여러분 꾸밀 수가 없다니까. 그 삶은 여러분 만들어질 수가 없어. 연출이 되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안에 늘 살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그를 빛나게 만들어요. 그의 삶, 그의 사역, 그의 말, 그의 행동 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도 이제부터 한번 살도록 나도 연습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이랬었다. 그 임재의 그 의식이 없이 그 경험이 없이 여러분 천국 간 사람 가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매 순간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온전히 살았던 그 로렌스 형제를 생각하며 우리도 나도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낭망되고 절망되고 정말 힘들어할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으로 괴롭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임재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